영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저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 사절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저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려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다회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2020년 9월 27일 주일 3부 예배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머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몸과 생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리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 교독은 37번 시편 91편 말씀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박보범 안수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 긴 장마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곳에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 아닌 전 교회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이 인간이 최고라고 교만하게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우리 주 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땅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써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만 같은 생각되는 이때에 주님과 얼굴, 눈과 눈 마주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 옥토로 거듭나는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옳다하며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영동교회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타나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양떼들이 먹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밤낮 쓰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갈급했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담배를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 헛된 것이 없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큰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는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이라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령한 복을 되새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고달파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답답해도 성령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끝까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 대명절이에요. 참으로 예수 믿으신 분들 명절 되면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제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2020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좀 조롱도 좀 당하고 이런 시점이라서 이번 명절 때 또 그동안에 만나지 않았던 또 친지분들 그리고 친구분들도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기억하시고 온유한 방법으로 이 명절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독교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기쁜 명절 되길 바라겠어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서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참으로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따랐어요. 그 따르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병을 치료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신 분들도 계셨고 또 병이 들어서 또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달파서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신 분들도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산에 오르시고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셔요. 가까이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그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400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곧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세상에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백성들이에요. 예수님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위로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떠나서 넘어서 그 위로의 말씀이 현실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좀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부자 될 겁니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 말로서, 위로의 말로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들어가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품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몸도 아파요. 재물도 없어요. 희망과 소망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제가 과거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심령이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이 눈이, 제가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또 몸은 통증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상의 의학이 저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서울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성모병원, 또 기만과, 공안과 다 해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에 했던 것이 한방병원이었어요. 한방병원을 다 다녀서 한약을 수도 없이 먹어봐도 치료가 되지 않았네요. 세 번째 했던 부분이 민간요법이에요. 민간요법을 써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단방요법 써봤어요. 안 돼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면 치료가 될까? 심리치료부문과에도 치료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안 됐어요. 그런 저에게 어떤 마음이 하나 생겼냐면, 지푸라기 하나 잡는다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잡는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 세상에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으니까 한번 교회 한번 잡아보자, 예수 한번 잡아보자, 그런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때 저의 마음은 교회에 조금도 믿음이 없었고요, 예수에 대해서 조금도 믿음이 없었어요. 지푸라기 같은 교회, 지푸라기 같은 예수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그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푸라기 같은 예수, 지푸라기 같은 교회 한번 잡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력은 뚝뚝뚝 떨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여전히 아무 치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푸라기 같은 교회도, 나는 지푸라기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예수님도 지푸라기 같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지푸라기 그 자체도 없어져 버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낙심 가운데 있는, 눈물만 뚝뚝뚝 떨어뜨리는 낙심 가운데 있는 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아무 희망과 미래도 없는 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첫 번째는 저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온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서울대 의사 선생님도 저를 치료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저를 치료할 수 있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근데 그 주님이
저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시면서 저것이 보이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것은 아주 엄청난, 저거 천국이다 안 가르쳐줘도 한번 보는 순간 그냥 천국인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눈도 치료되지 않았고 몸도 치료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눈이 밝아지고 몸이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영독교 성도님들, 이 땅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지라도 천국 하나 붙들고 만족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내가 막 통장에 몇 억씩 들어있고 막 집도 강남에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막 건강하고 만족하는 환경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만족하지 않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만족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자기 육체에 자랑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부인해버린다니까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그의 심정, 그 마음은 참으로 가난했겠죠. 뭐 하나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쫓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가 후에 왕이 되고 군사력도 있고 왕궁도 짓고 막 남보다도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어요. 세상에서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힘, 군사력 모든 힘들을 부인해버린다니까요. 그 부인한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걸로 나는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부인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여기에 천국이 들어와 만족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전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과거에 17년 전에 이 생각이 나요. 17년 전에 제가 17년 전에 신학교를 이게 갔는데 200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간 첫날에 이제 전도사님 같이 이제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막 마음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35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신학교 오게 된 동기 이런 것도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저도 한 자리 끼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기 때문에 40명 이상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서글픈 마음이 생기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 않고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어떡하죠?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나는 목사도 되지 않겠네요. 나는 어떡해요? 난 기도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또 공부가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면서도 계속 서글픈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생겨서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이게 당고개 여기 내리고, 당고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버스 종점이 있는데, 그 버스 종점이 있는 데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고백이,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열려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되더라니까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 뒷부분에서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충성된 자. 온유와 충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가 교회를 섬기고 온유한 자가 충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와 겸손하신 분. 교회를 죽기까지, 또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해도 항상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아주시고, 앉게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충성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의 소리로 들려지고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화를 쌓아둔데, 그 땅에 보화를 쌓아둔 것은 나를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좀과 동록이 해버리고 도둑이 도둑질을 해가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은행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은행에 돈이 없어요. 빚만 있지. 그런데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문자가 뭐냐면 보이시피싱 조심하라니. 보이시피싱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는다 해도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쌓아놓아봤자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가지도 못하느니라. 전국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동록이 없다니까요. 만일 있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눈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니. 아니 줄인 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걸 찾고요.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뭐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에서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듣고 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미래는 보장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신 그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또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웃 연약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자한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만 여기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혼합되지 않은 상태예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혼합되지 않는 상태. 믿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혼합돼 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물과 흙이 혼합돼 버리면 흙탕물이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화평케 한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화평케 하래요. 그 다른 데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다른 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지 않는 그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든 선교하든 데려다가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로 붙이면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뭐냐?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 양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모르세요?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 양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양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의 양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 있는 중풍병자를 안증뱅이를 이렇게 재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베드로요 대단합니다 하고 베드로를 바라봤더니 아니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않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한 것이다.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영국의 성도님들 제 양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시험 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모두 7가지 지금까지 7가지 얘기했잖아요. 7가지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요. 근데 7가지가 의로운 일이에요. 의의 일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참으로 미움을 샀는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많이 신뢰를 떨어뜨렸어요.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다든가 친척들을 만날 때 조금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평강이 솟아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잉태했대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또 하나 믿어지지 않았던 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근심할 수 있죠. 아니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안 좋으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철저하게 뭐의 바탕이 돼야 하냐면 믿음이 바탕이 돼줘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은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영도교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대생임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신령한 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명절에 때로는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 활기차고 힘있게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인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추석 명절 지혜롭고 슬기롭고 편안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접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장 예배에서 드렸던 것처럼 방식대로 1부 7시 예배, 또 2부 9시 예배, 또 3부 11시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5층 본당에서 20명, 또 3층 교육관에서 2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11시에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은 영동교회 이갑동 목사입니다. 영상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경건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또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로서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화목하고 평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영동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오늘 강단 꽃꽂이는 윤인기 권사님께서 손자 생일 감사로 헌납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일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지체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